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 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이 소돔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돔에 당도한 그 타이밍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언제냐? 바로 저녁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마침 그들이 찾고자 하였던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가 이 저녁에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어떤 때입니까? 뉴욕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 도시의 민낯을 보고자 하면은 낮보다는 오히려 밤에 그 도시의 그 거리에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저녁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평온하다가 저녁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는, 시끄러워지는 이 동네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 천사들이 소돔에 당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침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은 단순히 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성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성읍에서 재판이 열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롯이요, 어느새 그 소돔의 주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된 것이고, 그 소돔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성공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롯은 약 2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그 소돔의 불의함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아마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민을 오셨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면 또 언젠간 또 가보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러나 삶의 터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롯 역시도 그곳에 머물지만 언제나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자가 바로 이 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오늘 천사들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극진히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아직도 롯에게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의인의 모습,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기심밖에 모르던 이 도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그는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거룩한 습관을 여전히 지키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습관이, 그 거룩함이 작동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소돔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소돔의 악한 모습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것은요, 다만 소돔의 일부분만 타락했다, 일부분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이 도시의 원근 각처에서 변두리에서부터 중심부까지 온 도시가 이 하나의 집단적인 관계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도시와 그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타인의 어떠함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린 도시,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의 실체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요, 그 광기 어린 도시 그 한복판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시면요, 롯이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물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롯이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6절 이후에, 6절에서는 롯이 굉장히 의로운 모습으로 나섰지만 6절 이후에도 롯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롯의 실력입니다. 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의로움으로 나아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소돔적이죠. 소돔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의 문제를 소돔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내 딸들을 희생양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처참한 타협입니까? 이것은요, 롯이 얼마나 이 소돔적 방식에 물들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인데요, 소돔 사람들이 이 말을 한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뭐라 말합니까? 이놈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말과 권위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랍니까? 너도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왜 이제 와서 거룩한 척하느냐라고 그를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결박하려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롯은요, 지금 이 문 밖에서 세상의 파고 앞에서 휩쓸려 죽기 일보 직전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절제절명의 순간 가운데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판단이 끝난 지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에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제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롯이 문을 지켜낸 것도 아닙니다. 롯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밖에서 밀려나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가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으로부터 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하고 비겁한 롯을 그 안쪽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롯처럼 세상의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며 이 세상의 성공을 탐닉하다가 또 세상의 군중들 가운데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딸을 줘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보겠다라는 비겁한 타협점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절대 이 광기 어린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문 밖으로 손이 나오고 우리를 그 문 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너는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처소로 이끄시는 강권적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문 밖에 사람들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의 특징입니다.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죄악의 문을 찾느라 집요한 이기심 가운데 그것을 헤매며 더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문을 잠궈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소돔과 같은 각자의 이기심과 각자의 원함과 각자의 뜻에 따라서 상대방을 짓밟는 여전히 소돔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너도 이 방식으로 살아가라. 소돔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동일해져라.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요, 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내 힘으로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또 각자의 처소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부족함이 아닌 그를 구원하시려는, 끝내 그를 이끌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정권적으로 살리시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문을 찾느라 더듬더듬하며 헤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닫아주시는 그 안전한 구원의 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그 능력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롯이 의인의 모습으로 소돔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 역시도 어느샌가 소돔과 닮아져 있었으며 소돔의 모습 가운데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혹시라도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선히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구원의 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의 방식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